되었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가 완벽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7 촛대, 7 별, 7 교회, 7 봉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해서 7이라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이 성경 중에 마지막 책은요,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극심한 박해를 받던 고달픈 시기에 이 말세되어질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썼습니다. 계시라고 해놓고 왜 또 묵시라고 하느냐? 네, 계시록인데요, 이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묵시라는 아포칼립스라는 이 말은요, 문학 형식으로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던 하나님의 진리나 뜻을 드디어 드러낸다, 계시한다, 이런 의미가 묵시입니다. 묵시란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을 드러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가운데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이며 마지막 승리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베일을 벗기며 덮개를 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요, 이 물고기는 알을 낳은 후 한쪽을 지키고 알을 지켜보고 있답니다. 그 이유는 갓 부화되는 자기의 새끼들이 아직 먹이를 찾을 줄 몰라서 어미가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살코기로 알고 뜯어 먹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끼 연어들은 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눈도 뜨기 전부터 어머니를 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연어가 꿈쩍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있다가 하도 자식들이 뜯어먹다 뼈다귀만 남으면 이제 죽은 거죠. 새끼들은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기들의 먹이가 되어주는 어머니를 몰라요. 그리고 마구마구 뜯어먹습니다. 새끼들은 뼈만 남은 어미가 죽었지만 드디어 연어들은 살게 되었죠. 그래서 모성애가 가장 강한 생선을 연어라고 한답니다. 연어의 삶이 아주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식들에게 물어 뜯겨 죽는 게 어미의 그 모성애가 지극한 연어의 삶이랍니다. 반대로 효심이 지극한 물고기도 있는데요, 가물치라고. 이 가물치는요, 알을 낳으면 바로 시력을 잃는데요. 예전에 저희 신학교 동기가 자기 누나가 암에 걸리니까 암 걸린 누나를 살려달라고 40일 금식에 들어갔어요. 17일째 되니까 시력을 잃더라고요. 17일 되니까 17일까지는 제가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걸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눈이 안 보인대. 교회 올 때 이렇게 더듬으면서 왔었거든요.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근데 보호식을 하면서 보름쯤 되니까 눈이 떠지더라고요. 다시 눈이 떠져.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눈의 시력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가물치는 알을 낳고요, 시력을 잃어요. 시력을 잃는데 부화된 수천 마리의 그 알에서 나온 새끼들이 자기 어머니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한 마리, 두 마리 줄을 서서 어머니 입속으로 들어가요. 가물치의 엄마의 시력을 잃은 엄마, 앞을 보지 못하니까 먹이를 찾지 못하죠. 근데 어떻게 알고 새끼들이 낳자마자 어머니 입으로 한 마리, 두 마리 들어간대요. 그게 이제 어머니가 시력이 돌아올 때까지는요, 많은 개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이 새끼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어미가 죽는 걸 볼 수 없어서 스스로 한 마리씩 자진해서 어머니 입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가 드디어
이제 자기 자식을 먹은 거죠. 자식을 먹고 눈을 뜰 때쯤 되면, 시력이 돌아올 때쯤 되면 기가 막혀요. 수천 마리의 새끼를 낳았는데 10분의 1밖에 안 남는데요. 90%는 자기가 먹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가물치는 효자 물고기라고 한답니다. 효자 물고기. 이렇게 물고기의 세계에서도요,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자식 물고기가 있고,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가 희생하는 연어 물고기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에, 야,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나 이 물고기는 물고기끼리의 일이에요. 그것도 가족 간의 일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서로 문을 열어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전부 갇혀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지구라는 이 감옥에 다 갇힌 겁니다. 그럼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를 구해줄 수는 없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밖에서 열쇠를 열어야 되는 것처럼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황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열쇠가 되어서 지구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몸이 찢기며 물 쏟고 피 쏟고 말라서 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가물치가 대신 죽어서 어머니 살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러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고 본인은 죽으셨어요. 물고기만 이야기해도 그건 가족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족이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그 뒤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되어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동등한 권세를 부여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특혜를 주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 교회 오신 여러분들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근데 믿는다고 고백하고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며 여러분이 시인하는 이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의 죄가 맑게 씻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며 우린 영원히 사는 영생을 다시 획득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사실은 예수님이 열쇠가 되어 주셔서 조상마귀로부터 우상숭배로부터 죄악과 거름더미와 같은 진토에서 있던 우리들의 삶을, 가망도 희망도 없었던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희망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며, 자녀면 이름만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렸던 권세를,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10,000원짜리를 들고 마트에 가서 라면 10,000원어치 주세요. 1,000원짜리 10개를 줄 거예요. 그럼 이 10,000원을 가지고 아이들이 가도 라면 10,000원어치 주세요. 그러면 10개를 줄 거예요. 똑같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귀신을 쫓아내며 뱀과 전갈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조건이 믿는 자에게는이에요. 목사님만 아니고 어린아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권세, 10,000원의 쓰임새는 똑같은 것처럼 동일한 권세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왜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냐면 내 안에 믿음이 없어요. 아무래도 뭐 내가 한다고 되겠어? 이런 약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전 세계에 3분의 1의 숫자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유대교를 보나 이슬람교를 보나 카톨릭을 보나 기독교를 보나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이 아브라함인 건 다 똑같아요. 조상은 아브라함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브라함은 누구냐? 영적인 아브라함은 혈육이 아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모든 자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이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7개의 이 숫자가 나오는데 7 촛대는 교회를 가리키고요. 7 별은 주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7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7개의 교회 가운데 2 교회만 칭찬받고 5 교회가 책망을 들어요. 그러면 2 교회 정도는 정상적인 교회지만 5개 정도의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경우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7 교회를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보고 오는데 지금은 터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요,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냐? 묵시책이다. 묵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펼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읽을 때 좀 두려웠죠. 이 성경의 말씀을 더하는 자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왜? 다른 데도 할 거 많은데 요한계시록을 잘못 다루면 저주가 임할까 봐 두려워서 거의 봉인됐던 책이에요. 봉인됐던 책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은 때가 되었다는 거죠.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감췄을까? 무엇을 감췄냐면 여러분 종말 마지막 때 심판을 감췄던 거예요. 서서히 풀리는데 심판의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40대 젊은 40, 50대들은요 주식에 손을 대갖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돈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근데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보이스피싱으로 6천만 원을 날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흔한 시대에도 얼마나 속상한지, 약오르고 속상한지 목사님이 막 화가 났더라고요. 형편이 좋은 집도 아닌데 자기 돈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의 돈까지 다 빌려가지고 6천만 원을 뜯긴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야 하는지 그 사람을 알아 누웠고 찾을 길은 없고, 목사님이 얼마나 속상하고 약오르면 목사님들 만나는데 그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그러면 약 올라요? 약 안 올라요? 약 오르고 속상해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또 우리 가까운 분이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그러니까 벌벌 떨고 막 약 올라.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당하고 사단에게 당하고 자꾸 마귀의 괴계에 빠져가지고서 허우적거리면 하나님이 속상해. 보이스피싱 당한 걸 듣는데도 너무 리얼해갖고 똑똑해도 당하더라 이거예요. 똑똑해도 많이 배워도 당하고. 당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막 목사님이 더 속상해 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6천만 원을. 한도 푼도 아니고 빚만 잔뜩 졌으니. 두고두고 막 속상해서 그러시더라고요. 막. 나쁜 놈들이라고. 나쁜 놈들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당하지 않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얼마나 계략이 대단한지요. 너무 많은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 없어도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통화 해보고 확인하고 그러고 움직이셔야지 큰일 나요. 이제 나이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갚냐 이거예요. 막 벌을 때도 아니고. 속상해갖고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유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 더, 두 번 더 점검하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너무 약 올라요. 그렇게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모르고 있다 당하면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열려요. 그건 돈 문제가 아니라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듣고 또 들어서 아, 이때가 그때구나. 때를 아는 것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텍스트인데요. 구약, 신약으로 되어 있는 성경은 구언약, 신언약의 뜻이에요. 언약은 약속이라는 뜻이죠. 옛날 약속, 지금 약속 이런 말이에요. 근데 약속이 텍스트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약속의 텍스트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기 위함도 아니요, 우리에게 무섭게 해서 징벌하기 위함도 아니요,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소망이며 현세를 넘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이니 여러분에게는 유익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을 데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우냐면 여러분, 코로나 때 정부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바람에 80%의 교회들이 셧다운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어요.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음으로 한국 교회가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이런 바이러스는 또 올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바이러스가 또 한 번 오면 생각만 해도 지치는 거예요. 벌써 힘들어서.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 사회와 코로나 이후 사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생태계가 바뀌었어요. 옛날같이 좋은 시절은 이제 안 와요. 여러분, 우리 회복되고 싶잖아요. 구조적으로 안 와요. 이 지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지구 온난화와 각종 기후의 변동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요. 왜 그랬느냐? 산이 있는 걸 우리가 깎아버렸어요. 송도시, 신도시 같은데 바다인데 메꿔버렸어요. 산인데 뚫어버렸어. 땅인데 지하수를 팠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구를 주실 때 완벽한 상태에서 주셨어요. 산이 있어야 될 곳에 산을, 강이 있어야 될 곳에 강을, 바다가 있어야 될 곳에 바다를. 근데 우리가 난개발을 하죠. 왜? 편리에 의해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간검하여 소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아침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저 어느 요양병원에서 장로님이 입원을 해 있는데 교회가 머니까 그 병원의 위층이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못 가니까 가까운 교회를 나간 거예요. 요양병원 있는 동안. 근데 그 교회가 막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낮 예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더래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면서 자기네 교회가 아니에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인천에서요, 지금은 교회 숫자가 좀 줄었지만 많을 때 4,000개의 교회가 인천에 있었어요. 인천시에서요, 우리가 성결교회인데요, 저녁 예배를 1호로 없앤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거 제가 했어요. 이러시더래요. 자랑하면서. 그 장로님이. 왜 없애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요, 점심을 교회에서 먹고요, 집에 가면 안 와요. 그 제가 묘안을 생각했죠. 점심을 먹고 아예 저녁 예배를 미리 드리자. 오후에 1시 반이나 2시에. 그랬더니 더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효율적으로 예배가 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잘 나옵니까? 근데 지금은 또 안 나와요. 오후 예배를 잘 빠져요. 요즘은 교회들이 목사님들도요, 해외 선교 갈 때요, 또 집회 갈 때 저도 곤란할 때가 많아요. 주일날 밤에 출발을 많이 해요. 비행기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월요일 고집을 해도요, 주일날 밤에 가는 게 아무 이상들이 없대. 왜 그러냐니까 저녁 예배 없는 교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 동네만 해도 거의 그럴걸요. 오후 예배로 대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요,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평양에서부터 새벽 기도가 생겼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를 우리 조상 쪽부터 냉수 떠놓고 정화수 떠놓고 불공 들이듯이 이렇게 그런 종교심이 원래 샤머니즘적인 것이 우리 민족에 있어요. 새벽에 잘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양에서부터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그 360일 새벽 기도 시작한 거예요. 전국으로 확산됐죠. 그 다음에 3일 예배는 수요일 예배라고 하는데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말씀이 갈급해요. 다음 주일까지 기다리기가 멀어. 그래가지고 중간에 3일 수요일 예배를 만들자.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탄생된 게 3일 예배예요. 수요일 예배. 그럼 금요일 구역 예배는 뭐냐 이거예요. 철야 예배나 구역 예배. 금요일 날은 의미가 있어요.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을 기념하면서 그날 경건하게 보내자. 교회는 오시지 않더라도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날을 기념하고 예배하자. 그래서 구역 예배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구역 예배는 방학이 생겼대요. 여름엔 더워서 겨울엔 추워서. 자, 철야 예배, 저는 결혼 전에는요 숭의감리교회 철야를 다녔는데요, 새벽 4시 반까지예요.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은근슬쩍 철야 예배 없어지고 심야 예배 됐죠. 심야 예배. 금요 심야 예배 없는 교회도 많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수요 예배 3일 예배를 안 드리고 없는 교회가 50%가 넘어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70%가 넘어요. 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요, 요람이 있잖아요. 요람은 지나간 과거의 역사예요, 그 교회. 근데 교회가 부흥할 때 보니까 역삼각형 구조예요. 애들은 많고 어른이 적어요. 초창기 교회, 한국 교회가 다 그랬어요. 성경학교 한다고 북을 치고 한번 돌아다니면 애들이 꼬리를 물고 와갖고요, 교회마다 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부흥이 역삼각형이었거든요. 어른은 몇 명 없는데 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지금은 거꾸로 삼각형이죠. 트라이앵글 갇혔어요, 박스에. 지금 어떠냐? 애들은 없고 갈수록 노인만 많아. 어른만 많아. 한국 교회가 다 그래요, 구조상. 그래갖고 예전에는요,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서 50명, 60명 돼도 반 이상은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 한 학급에 20명밖에 안 되는데 교회 다니 1명, 1명도 없는 반도 있고 2명. 제가 이거 실제로 목사님 손주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없대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경험해 볼 기회가 별로 없는 게, 우리 어렸을 때는 성탄절 떡 주고 빵 주니까 가요. 여러분 성경학교 수박 화채 주니까 가요. 사실 어려웠어요. 생활이 어려우니까 교회 가면 혜택이 제공되니까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날은 집이 더 좋아. 핸드폰도 있고 컴퓨터, 인터넷도 있고. 근데 교회 오면 따분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점점 많아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한국 모든 교회예요. 집사, 권사, 장로, 교육자, 이분들의 자녀들만 나와도 차고 넘쳐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전도. 우리의 자녀들만 교회 나와도 이 자리가 좁다니까요. 근데 지금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아이들은 복음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는데 들을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들을 기회.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2장 20절부터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주님의 오실 날을 예전엔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태어나신다고 한 약속이 이루어졌고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다시 오신다는 약속만 안 이루어질 일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항상 성경에는 반전의 역사가 있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부터 16장까지 보면요. 이 일곱 개의 봉인과 일곱 개의 나팔과 일곱 개의 대접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그게 뭐야?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하나님의 비밀을 뚜껑을 딱 열은 거예요. 심판이 오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 그게 오늘 기록된 거죠. 계시록 2장 10절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마지막 때는 여러분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충성밖에 할 게 없어요. 섬기시는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셔야 돼요. 뭐 은혜 받으러 간다, 사랑 받으러 간다, 뭐 도움 받으러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럴 때가 아니고요. 충성하셔야 돼요. 지금은 때가 때인지라.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 지금은 교회 시대죠.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는 한국 교회가 그 장로님에게도 말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잘 안 나오는데 왜 오후 예배를 만들었느냐? 오후 예배를 통해서 저녁 예배가 없어졌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예배 드리기 위함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처음엔 그러더니 흐지부지 되더니 이제는 점심 먹고 다 없어지고 점심도 안 먹고 없어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죽일 놈이네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감히. 그래서 예배를 축소하거나 예배를 없애거나 예배를 방학하거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하고 약속을 할 때 약속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사람은 더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런데 힘이 약한 사람은 어때요? 약속을 꼭 지켜야 돼요. 어디라고 약속을 안 지켜요?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분하고 인간이라는 낮은 우리하고 약속된 시간이에요. 그걸 공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낮 저녁, 수요일 공예배, 공식적으로 있는 예배, 그 외에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 오시는 분들 많죠. 결론은 이래요. 왜 이런 다른 방법이 생겨날까요? 가성비, 실질주의 이런 걸 따지면은 그게 더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 점심 먹고 바로 예배 드리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사람이 더 많이 오니까. 여기서 놓치는 게 있어요. 사람이 더 많이 오게 하려고 오후 예배를 드린다. 사람 중심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맞추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탈교회가 되고 비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맞춘다니까요. 한국교회는 아주 전형적인 인본주의 교회입니다.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고. 저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생태계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코로나 이전처럼 좋은 세월은 이제 안 와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왜? 종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심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죽도록 충성할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면 코로나가 되었는데 그때 각계전투하지 않았습니까? 종교계에서
한국 교회가 한꺼번에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았는데 못했어요. 그걸 각 교회가 알아서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기도했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부에서는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라는데 은근슬쩍 목사님들도 편한 게 있는 거예요. 유튜브 찍어놓고 내보내면 너무 편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편안했던 목사님들이 지금 땅을 치죠. 교회가 회복이 안 되니까. 지금 다시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가 저녁 예배 드린다? 못합니다. 안 와요. 무너져 버린 건 엔드로픽이라고 해서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중심의 예배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 성수는 내 명령이다. 아멘. 말씀을 받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코로나 때 예배를 드렸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교회를 세워주는데 정부에서 세워줬나요? 교회에서 감염된 거 없어요.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와서 다 여러분 저만 쳐다보잖아. 그리고 밥도 안 먹고 가는데 다른 건 다 잘 지켰어요. 우리 코로나 때 밥 한 번도 안 먹고 컵라면 다 사서 보냈어요. 철저히 했죠. 방역도. 그러나 예배는 예외예요. 예배는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가 뭐 믿음 좋다고 뻐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배 안 드리는 교회를 우리가 책망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니까 늘 드리던 거니까. 다니엘도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여전히 했대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던 거니까 드렸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큰 상을 받고 누군가에게 포상을 받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지금은 충성의 때다 이 말이에요. 배교의 시대입니다. 정체성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지금은 충성해야 될 때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하늘 보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때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계시록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엘리사 선지자도 보니까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 뜻을 잘 모를 때는 검은 고를 탔대요. 검은 고를 타면 그 음악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도 찬양, 은혜스러운 찬양 들어봐요. 그냥 눈물 펑펑 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는 너무나 좋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본 것을 사도 요한이 쓰면서 이걸 1세기 교인들에게 주니까 1세기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았거든요. 이 천상의 음악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성령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하는데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죠. 계시록 4장 8절도 보니까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어 그 안에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시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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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너무 그 성전 안이 거룩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6절도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기 벌써 계시록 5장 6절에 7 숫자가 3번 나. 7뿔, 7 눈, 7 영. 이렇게 7이라는 숫자를 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계시록 5장 13절부터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에 있는 바다 위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자 보세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찬송 드린 예배, 존귀함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했습니다. 또 나옵니다. 5장 12절에도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제 하늘을 보고 사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심판의 봉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일까를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곱 인봉. 일곱 인봉의 꿀병에 꿀을 막은 마개를 따내듯이 인봉을 따내는 거예요. 성경의 인봉을. 그래서 봉인된 걸 계시록 6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나오면 첫 번째 봉인을 딱 따니까 백말 탄 사람이 나와요. 백말. 이건 정복전쟁. 전 세계가 이제 정복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봉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은 살육과 피 흘림의 전쟁. 사람이 피 흘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봉인을 뜯으니까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은 기근과 경제적 재앙. 이제 먹을 게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 봉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와요.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인류가 희생한대요. 다섯 번째 6장 9절부터 다섯 번째 인봉을 떼니까 순교자들의 탄원. 예수 믿는 게 순교까지 이제 각오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봉을 떼니까 6장 12절부터 대지진과 크고 두려운 우주적 재난이 와요. 마지막 일곱 번째 인봉을 떼니까 8장 1절부터 침묵과 나팔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대격변이 일어나요. 자, 7개의 봉인을 떼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계시록 5장 1절 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성경에 심판이 온다는 걸 떼는 거예요. 7인으로 봉하였더라. 두 번째 7 나팔입니다. 계시록 8장 6절부터인데요.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빵빠라빵 하고 나팔을 보니까 우박이, 여러분 몇 달 전에 중국에 애기 주먹만한 우박이 막 떨어졌죠. 이것까지는 우리가 봤어요. 과거엔 이런 우박 없었어요. 자, 앞으로 어떤 우박이 오냐면 불이 섞인 우박이 내려요. 무섭죠. 불과 함께 우박이 내린다고요. 그게 첫 번째 나팔이 빰빠라마 불리면 우박이 불에 섞여 내려요. 재앙입니다. 두 번째 나팔 소리가 나니까 8장 8절에 불타는 큰 산이 바다로 떨어져요. 산이 뚝 떨어져서 바다로 떨어진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산이 바다로 떨어진대요. 8장 10절에 보면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큰 별이 강과 샘에 떨어져 쓴물이 돼. 물이 쓴물이 된대요. 강물이 쓴물이 된다고요. 이건 어떤 역할로 이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과거로 또 발견을 하겠지만 일단 이거는 2000년 전에 쓴 거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네 번째 나팔이 부니까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 어느 날 해가 빛을 잃어. 달이 떴는데 빛이 없어. 무섭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은 재앙이 와요. 다섯 번째 나팔이 9장 1절에 보니까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와요. 황충이 뭐냐? 메뚜기 떼예요. 출애굽기에도 메뚜기 떼 있었죠.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아요. 재앙입니다. 곡식이 다 없어지죠. 여섯 번째 나팔 소리가 나니까 유브라데 강에 묶인 네 천사가 풀려나 일으키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마지막 때는 유브라데 강 주변에서 일이 많이 일어나요. 유브라데 강, 터키에 있죠. 일곱 번째 나팔을, 마지막 나팔을 보니까요, 지상의 인간들이 멸해지는데 지진이 나서 막 빠져. 지진. 굵은 우박과 지진으로 인류가, 엄청난 숫자의 인류가 죽어요. 이게 일곱 번째까지 보는 나팔의 재앙이었어요. 그러면 일곱 대접, 마지막 일곱 대접은 뭘까요? 계시록 15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대접에는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악성 종기로 피부에 괴사가 일어나요. 종기. 짐승 표는 뭐예요? 666. 표 받지 말라고 해서 666 표 받은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일어나는데, 이제 과학자들은 이렇게 유추를 해요. 지금 강아지들에게만 심어주는 칩 있죠. 그 칩을 사람 팔이나 이마에 넣어준대요. 그럼 그냥 2,000원이면 넣는다고 해요. 그럼 사람이 지나가면 뚜뚜뚜 스캔이 돼 갖고요, 우리 결제할 거, 내 정보, 신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게 들어가서
우리 다 심어요. 나중에 분명히 미국도 심고 있고. 그럼 심으면 이게 들어가서 피부 속에서 피부를 썩게 해요. 간혹 종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성 종기가 발생하는 재앙이 첫 번째 대접에서 나와요. 두 번째 대접은 바다가 피로 변해서 해양 생태계가 다 죽어요. 물고기들이 다 죽어요. 세 번째 대접에서는요, 강물과 샘이 피로 변해요. 그럼 뭘 먹어요? 마셔야 되는데 물을. 강물이 피로 변해요. 네 번째 대접에서는요, 태양열이 너무 강해져서 사람이 타요. 지금도 막 더워지고 있잖아요. 더 더워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막 타요. 헐떡거리고. 다섯 번째 대접에는요, 짐승의 나라의 어둠. 이건 진짜 강단에서 말하기도 죄송해요. 신화 같은 데 보면 반은 황소인데 반은 사람이고 뭐 그런 거 있죠. 인어는 밑에는 물고기인데 위에는 사람이죠. 일본에서는 뭐 생쥐에다 사람을 이식해 갖고 만들었다고 그래요. 성공했다고 그래요. 또 어디는 뭐 사자를 가지고 짐승 가지고 막 사람을 막 개조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짐승의 나라에 어둠이 덮이는 재앙 다섯 번째 대접은 더 더러워요. 지금 우리가 악법들을 물리치고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교회 해체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동성애법 다음에 더 인간들이 악해지면 진입하는 게 뭐냐면 짐승과의 교합이에요. 이게 이제 세상이 끝날 때 오는 죄. 사람이 짐승처럼 돼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이게 근친상간만 해도 기형아가 나올 때가 많아요. 뭔가 DNA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형아가 나거나 유전자적으로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조상적부터 근친상간하면 안 좋습니다. 근데 다섯 번째 대접의 재앙이 뭐냐면 사람이 얼마나 악랄해지냐면 폼페이 최후의 날 아시잖아요. 그 폼페이 멸망할 때 화산이 그대로 덮어갖고 순식간에 덮어서 그냥 굳은 거예요, 사람이. 그런 기회가 없는데 예술회관에 한번 왔더라고요. 전국 순회가. 화산재에 그대로 굳어버린 사람이 그대로 있는데 목욕탕이며 뭐며 그대로 재현되어 있어요. 제가 가서 봤는데요. 기회가 너무 좋길래 그 2000년 전에 이미 동성애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채취해가지고서 DNA 검사 죽어도 되더만요. 뼈에서도 되고. 그게 가족끼리 누워있는 건지 알았는데 그게 동성애로 판명이 났어요. 이런 일들이 파다하거든요. 그러니까 멸망이 오기 전에는 음란이 더러워요. 음욕이 부릴 듯해요. 할머니 같으면 할머니 다워야 되고, 할아버지 같으면 할아버지 다워야 되고, 선생님이면 선생님 다워야 되고, 교수님이면 교수님 다워야 돼. 다 더러워.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급기야는 동성애를 그 산을 넘어서 가증하게 짐승과 교합하는 때가 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둠이 덮인데요. 여섯 번째 대접은요, 유브라데 강이 마른대요.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면 어찌 살겠습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은요, 지진으로 인해서 큰 성이 붕괴된대요. 큰 성, 큰 나라들이 상상도 못한 일이 생기는, 큰 나라들이 막 툭툭 넘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곱 대접의 진노가 최종적으로 쏟아지는데 죄와 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은 공의로 완성이 되어지는데요.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었으며 세상은 앞으로 이렇게 심판이 올 것이라고 보여준 거예요. 계시록 20장 1절로 6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에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다시 잠깐 놓으리라. 이 말이 뭐냐면 천년왕국이 온다고 하잖아요. 천년왕국이 올 때 왜 왕국이 오느냐? 천년왕국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는데 마귀 사단을 다 잡아서 지옥 무저갱이라는 감옥에 가둬놓으니까 왜 이런 나쁜 짓들 죄가 관영하면 마귀 짓이거든요.
마귀를 다 싹쓸이해서 무적용에 천년을 가두는 동안 우리는 천년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때는 마귀가 없으니까 천사같이 사는 거예요. 천사같이. 더 멀리 가면 여러분이 헷갈리시니까 우리의 실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지금은 어느 때냐? 심판으로 마지막이 오기 직전이라서 구원의 문이 닫히기 직전이에요. 가족, 친지, 자녀, 부모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급하단 말이에요. 급하다. 언제까지나 예의를 갖추면서 고상하게 기다려만 줘야 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강권해야 될 때예요. 강권해요. 우리 가족과 친지 이웃을 소망의 나라인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옛날같이 이제 그 시대로는 못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하고 충성하며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째 7 봉인과 둘째 7 나팔, 셋째 7 대접,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전부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심판이 오는데, 이렇게라도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들어보면 이상한 기후가 나타나고 할 때 이런 게 성경에 있었어, 들어본 적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보기 전에 천국 가실 분도 있지만 젊은 세대들은 이 세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요.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런 환상 같은 시대가 오기 어렵다는 걸 아시고 지금 깨워서 충성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가족은 더욱더 화목하고 또 우리가 교우 간에 더욱 사랑하고, 짧은 세상 여러분들이 심판을 만나는 게 아니라 심판과 축복은 한 날 옵니다. 한 날.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한 날 오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심판이 되지 아니하도록 지금 알려주시는 거니까 이 구원을 놓치지 마시고 예수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섭고 두렵습니다. 가족